전도서 10장 말씀이에요. 10장. 근데 9장에 보면은요,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전쟁에서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구했다니까. 그러면 귀해 안 귀해? 귀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자면은요, 귀한 것을 몹쓰게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지혜로 나라도 구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 공든탑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요, 구별하고 우리가 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생을 그 사람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세운 것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우리는 잘 구분해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다 흐린다. 이것을 생각하고 1절을 한번 합독하면 이 말씀 이해가 가요. 10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요, 그 기름은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서 보면 아주 그냥 칭동반둥해. 참기름이 너무 귀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 고대에서 이 기름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기름에 뭐가 빠졌어? 파리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썩어버렸네. 그러면 그 기름을 먹을 수 있어? 안 돼, 그 기름을. 그러면 다 버려야 돼. 모든 것들 다 기름을 짜느라고, 그 감람류면 모든 걸 짜느라고 수고하고 정말 귀한 것을 아끼잖아요. 그 나도 옥합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 옥합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예물이에요. 그렇게 비싸고 값진 그 향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은요, 그 비싼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가 돼가지고 남의 기름에 해놓은 것에 폭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우리는 없을 줄로 알아. 적어도 딴 교회에 있다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을, 나도 헛되게 살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자기 한 사람 못 맞춰서 기름을 다 썩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배하게 하느니라. 우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 종기로운 사람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파리가 기름에 빠져서 기름을 못쓰게 하듯이, 사람도, 종기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이게 우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애들이 어때요? 아이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왜? 친구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일평생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디가 있는가, 방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호남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전혀 달라. 1도만 틀어져도 달라, 방향이. 내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열차 안에 있어야지만이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엉뚱하게 틀어서 가는 대로
가다가 엉뚱한 데 내려도 안 되는 거야. 1도만 틀어도 안 되는 거야. 이 방향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른쪽에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한번 손 들어봐. 왼쪽. 그러면 오른쪽 안 들어서 뭐 하나는 손 들어봐야지. 응? 어디가 있어? 오른쪽.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요. 영생 아니면 영벌, 지옥 아니면 천국 이러지 중간은 없어요.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낮에는 양도 염소도 다 바깥에다 내놓고 키워. 그러면 많고 초지에서 풀을 먹는데 저녁이 되면은요, 양과 염소를 전부 다 우리로 모아. 그러는데 양은 털이 있어가지고 별로 따뜻한 데가 필요가 없어. 웬만한 데다가 이렇게 모아서 자게 하면 돼. 그런데 염소는 털이 없어가지고 따뜻한 데다 재워야 돼. 그러면 주인이 어떡하겠어? 양하고 염소하고 반드시 가르는 거야. 이거를 갈라. 그러니 염소는 따뜻한 곳에, 양은 따뜻하지 않는 곳에 재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방에 막힌 염소를 따뜻한 데 재우느라고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갈러.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일날은 딱 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해. 이단은 이단대로 딱 갈라서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놔. 왜? 교회 와가지고 이단이 득실득실 해봐봐. 그러면 전부 다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썩은 과일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 과일 다 썩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서 이단은 다른 방으로 담아놓고, 정통 교단은 천국에 갈 사람 또 다른 교회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세상에 놔두고 다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2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아멘. 의로운 자들 오른편에 있어요. 양하고 염소는요, 비슷해요. 양하고 염소는. 근데 양은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있는 게 양이에요. 양.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돕고 옥에 갇힌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너희들이 손을 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요? 어머, 언제 우리가 그걸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야. 해놓고도. 왜 해놓고 기억이 안 날까요? 왜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오직 한 것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어디에 숨어서 십자가 뒤로 감추는 거야.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십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해도 부족해요. 해도 부족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래했으니 많은 상급을 너희에게 주리라. 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왼편. 불이 내 의로 천국에 간다 가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쓰러져.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일도 다 해야 되고 누구든지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나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예요? 내 사람을 삼아가지고 내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도 여러분들을요 최종 종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도 여러분을 섬기고 최종도 예수님 의만 드러내고 예수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양들은요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몇 미터는 안 보여가지고 양들은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 딴 길로 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양들 딴 길로 가지 않고 맹수에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어떤 공들일 일이 있으면 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도 내가 있고 저 일도 내가 있고 일도 다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어마 내가 언제 먹을 것 안 줬어요? 내가 언제 입을 것 안 줬어요? 내가 언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벗은 사람을 내가 옷을 입히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병들어 있는 자, 옥에 있는 자를 내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막 따지는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누구 때문에 의를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나와서 손이 움직이고 머리에서 나와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껴버리고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도 마찬가지예요. 최종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은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사탄이 다 내 중심이에요. 사탄 중심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말에 대한 것.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무엇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떤 말만 나와? 어리석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어떤 말만 나와? 미움의 말만 나와.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4절은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주권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왕에 대한 권력은 막강한 거예요. 왕에 대한 권력은요. 이때는 특히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누구한테가 있어? 왕에게가 있어. 지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나 왕의 한 말이면 그 사람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요 왕이었어요.
신하가 잘못하고 나라에 해를 입히면 왕은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란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회사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회사에 상사가 일을 잘못하고 그래서 막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상사에게 함부로 그냥 말을 하고 문을 탁 닫고 나오고 여기 아니면 내가 회사가 없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어. 그 회사를. 에? 그 상사가 그 꼴을 보고 그 사람을 하겠어요? 피해만 보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뒤에서는 언제나 바꿀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면 안 돼. 내 자리를.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태도는 항상 공손하고 실수를 했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가볍게 되는 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태도가 불량하면 정말 기름에 화약을 갖다 붙이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무슨 덩어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의 허물이 드단 것을 보았노니. 이 솔로몬은 왕이지만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주권자 정말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 그 다음에 뭐 장관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살펴봤어.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더니 정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폐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잘못된 경우야. 인사가 자꾸 비비고 거기에서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뇌물 받고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말 앉아서 나라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잘 될까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거는 나라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지도자가 계속 지금 막 부동산이면 뭐면 이렇게 쪼이니까 나라가 어렵게 돼. 돈은 있는 사람이 풀어서 흘러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사회주의적으로 계속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거야 지금. 사회주의로.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렵고 힘들고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지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상사같지 않는 자가 위에 사람이 있어. 일도 안 하고 회사에 눈을 끼키고 아랫사람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우리는 이렇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특히 말세에는요, 주의종을 잘 만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의종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지혜로운 자를 여기서 부자로 말하는데,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유능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인사가 어떻게 해요? 평평한 인사가 있어. 그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총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방백들이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종들이 말을 타고 다녀. 이게 뭐야? 하극상. 언제나 정치를 보면 밑에 사람들 어떻게 정권을 뒤집어 엎을까만 생각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종들이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뭘 타고 다녀? 전기야처럼 말을 타고 다닌다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가. 그 다음에 사람은요, 곤모쓸 수가 있어. 항상 곤모쓸 수. 상대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요, 내가 좋고 남도 좋고, 응? 그래야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너도 먹고 좋은 일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뭔 얘기가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데 배 아플 사람이 있어?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 그래야 정상이야. 그런데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서슴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구덩이를 파. 왜 구덩이를 팔까요? 남을 잡아뜨려가 함정 속에다 넣으려고. 빠질 것이요. 그런데 그 함정에 누가 들어가? 자기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이치예요. 이치. 성경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아하스로 왕의 문지기야. 문지기. 근데 하만이라 높은 사람이 거기에 문을 통과하고 왕궁을 가면은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해. 근데 이 사람은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미워 안 미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미운털이 박혔어.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이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왕국의 창대를 높이 달아. 그런데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존귀케 한 자, 왕을 존귀케 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은 자유라고 자기가 존귀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옷을 입고 왕에 타는 말에 왕의 반지를 끼고 거리에다 존귀케 한 자라고 이렇게 활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라. 자기 온수 같은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존귀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이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은 거예요? 하만이 죽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면 누가 해를 당해요?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사람은요, 왜 담을 헐어? 남의 담을? 에? 왜 남의 밥 숟가락에다 숟가락을 연지고? 왜 그래, 그거? 나쁜 거잖아, 그거는. 에?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 사람은.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을 불어넣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헐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꾸 이렇게 헐면 안 되는 거예요. 허는 사람이 서는 사람. 허는 사람. 뭘로 할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도를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이 고대에는요, 딱 땅을 측량해갖고 몇 평은 우리 것 이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뭘로 하냐면은 돌을 딱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집 땅 저 집 땅 해갖고 경계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돌로. 그런데 저녁에 다 자는데 몰래 가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돌을 이렇게 하고 내 땅을 많게 해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요. 모든 것이 다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생활비 걱정을 않도록 엄마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투자할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나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를 위해서 선할 거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거야. 나중에는 골아픈 일이 생긴대, 거기에. 근데 지금은 돈 어마어마하게 그거 투자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또 투자한 사람을 보면 막 금방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욕심이 나는 거야. 에? 그런데 하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엄마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저거 했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때문에 한목에 간다. 내가.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한목에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주변을 가만히 봐봐. 욕심을 넘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욕심 내려놓으세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못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 다 잘 살죠. 욕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남의 가수원에 가서 나무를 몰래 또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가 내 머리 맞아갖고 내가 화를 당한다니까. 도끼질을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은밀하게 마음으로 사람을 함정을 파놓고 남이 안 볼 때 지게선을 갖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 남이 안 볼 때 남의 가서는 도끼를 찍고 그 다음에 담을 헌다 할지라도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 사람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자기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절 사람은요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죽음이 임하는지 몰라. 여러분 숨쉬기 하다가 하고 안 토해내면 죽는다니까. 이게 5분 10분도 안 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예? 숨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먹고. 그런데 사람은 가장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요 물건도 안 열리고 준비를 안 하면 지옥도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있어 없어? 응? 10번 찍어? 없어? 넘어가? 연장 나름이라고 그래. 연장 나름. 안 들은가지고 10번 100번 찍어봐 그게 넘어가나. 그래서 항상 뭘 갈아야 돼? 연장을 갈아야 돼. 연장을 10번 아니고 연장을 갈면 한 번, 두 번이 찍힌다니까. 이게 한 번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요. 연장이 무디면은요 기회가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나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장을 갈아야 돼. 그 다음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디 첫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요 그 연장을 안 갈아. 매일같이 갈아놔야 돼. 잘 들게 준비성이 있어야 돼. 내 삶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도 교회에 오는 것을 계속 준비해야 돼.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예요. 실천신학은 뭐냐면 준비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것은 주일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요. 준비해야 돼. 물질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옷도 딱 준비해서 딱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야 돼. 그래야 어려울 때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어려움 닥쳐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지 말고 어려움 닥치기 전에 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만나질 않아. 어려움을. 그래서 얘 3대는 물어보지도 말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3대 신앙을 말하는 줄 아세요? 왜? 부모가 그만큼 기도를 하고 기도가 준비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고 순탄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치도 그래. 좀 잘 될 때 저축을 해라.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때 그냥 쓰고 먹고 그냥 난리를 치고 탁 어려울 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세상 이치가 다. 그러듯이 항상 있을 때 애끼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로 저축하고 늘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자기 재능을 갈고 닦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성공할 수 있어요.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기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늘 갈고 닦은 사람 어때요? 금방 성공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복을요 숨겨놨는데요. 재능 속에다 복을 숨겨놨어요. 그 재능에다가. 그 다음 절 11절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방심하면. 이게 뭔 얘기냐? 뱀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뱀을. 그래갖고 피리를 불면 막 뱀이 쓰고 막 묘기를 부리는 거야. 이게 뱀.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 뱀이. 예. 이 사람은 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그런데 이 사람이 능수능란하게 다루는데
방심해가지고 손가락을 물려버렸네. 그래갖고 독이 몸에 퍼졌네. 그러면 이 사람은 끝인 거야.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의를 살피고 또 주의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고 모든 것이 성경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방심하면 절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가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냐고. 믿음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때를 따라서 준비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잡수신 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양로원에 가서 보면 믿음의 때를 다 놓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해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했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죽음 앞에 서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때를 놓치면 방심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요 복을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놨어? 아까 재능에 숨겨놨지만 입에다 숨겨놨어. 절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아멘. 지혜자가 말을 하면은요 막혔던 걸 탁 뚫려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까불어져 있는데도 힘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유 세상 다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아이고 살만나는 세상 왜 내가 놓나.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렇게 늘 말로 사람의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미련한 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라니. 늘 파괴적이에요. 늘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입에도 뭐 어떻게 맨날 죽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죽음이 자기한테 있는 죽음이 입에 말을 죽음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는 거야. 자기 영혼도 죽는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 밑에다 뭘 심어놔서 복을 숨어놨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달라져야 돼. 복을 받으려면. 아멘. 그 다음에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이게 뭔 얘기냐? 이 우매자의 말은 시작도 어리석인 말을 하고 그 말을 끝맺을 때도 광패 미친 말로 끝나는 거예요. 미친 말로. 미련으로 시작해서 미친 말로 끝나는 거예요. 미친 말로. 그리고 우매자는요 말에 습성이 있어.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세워. 다 말을 하고 나면 또 자기 말을 또 해. 이런 사람들 남의 말을 절대 들을지 몰라.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을. 말을 듣고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을. 저 사람 굉장히 마음이 상했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런데 마음을 안 읽고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자기 말만 하니까 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그래서 목이 터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아멘 하면 듣는 것 같은데 자기 말만 해. 이게 참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남들이 비난을 받아야 돼. 자기는 옳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남에게 다 전가하고 자기는 옳다라는 거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매자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절대적으로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친 것으로 어리석은 것을 시작해서 미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생이. 깨닫지를 못해요.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라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 누구이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모르게 해놨어요.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가서 정보로 댕기고 어디 댕기고 이거 하지 말어. 모르게 해놨어. 모르게. 에? 그러나 누구는 다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가 다 알아? 하나님만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먼저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안 물어보고 내가 턱턱턱턱 일을 해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탓은 또 누구한테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한다니까.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도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되는 일이라면 환경에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지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사람은요 수고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열매가 없대. 열매를 거둔다 다 쭉쟁이네 이게. 그러면 쭉쟁이는 어떻게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어. 쭉쟁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쭉쟁이는 어디다가 성경에 불쏘시기 가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피곤해. 열심을 내지만 그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열심을 내는데 뭐가 없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쭉쟁이다 쭉쟁이.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신자요? 알곡 신자요. 에? 그래 전부 다 모아들어서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거야. 몰라. 이 사람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이제 나라 왕이에요. 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없어. 어려. 판단력도 없어. 어린 사람의 판단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 그리고 원칙이 분명하면서 유연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원칙이 있지만 사람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칙만 가지고 따지고 유연성이 없으면 답답해. 그 사람도 정말로. 그런데 왕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린 거야. 미숙한 거야. 왕이 미숙하면 누가 신하들이 잘해야 돼. 그런데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대신들은 신하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 있도다. 아이고 관리들도 일도 않고 아침부터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즐길까? 어떻게 하면 유흥에 빠져 술 먹고 여자를 가지고 놀기나 하고 이러면 나라가 잘 될 수 있어 없어? 못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 가정이 될 수 있어 없어? 못 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반대로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게 뭔 얘기냐? 귀족은 뭐예요?
지혜롭고 턱이 있고 고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족. 그래서 이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나란 일을 봐. 그러는데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대신들은 왕의 신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우물떡주물떡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야. 왕이. 그러므로 신하도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면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라가 잘하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좋은 것을 먹고 이 정도가 되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부강하게 된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 살고 부강하게 된다는 이거야. 그래서 나라는 누가? 귀족 같은 그런 왕, 지혜로운 왕, 그러면서 연성 있는 왕, 그러면 신하들도 잘하는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면은요 집에 석가래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도 그 한 나라를 제대로 안 받쳐놓는다니까. 그리고 집이 어떻게 해요? 보수를 안 해가지고 새도록 놔두는 거야. 이게 에? 이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해야 돼요. 성경은요 게으른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더 게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무너져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게으른 것은 그래서 게으른 심판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 5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배를 남긴 거야. 100%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100%를 남겼어. 1달란트를 어때요? 땅에 묻어뒀어.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해가. 1달란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어뒀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움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덕덕덕덕 갈비 쓰리라. 집안일도 내일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녀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는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 에? 기쁨이 생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막 그냥 모든 것이 막 돈도 팍팍팍 나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돈이 그냥 내일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어쩔지 막 팡팡 나가. 이게 나는 몰라. 이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집에 가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하루 딱 자고 나면 아이고 돈을 왜 내가 썼던 거 후회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용한 거예요. 돈은요. 돈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신 거를 잘 써야 돼. 그런데 돈을 가지고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 향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향락주의로 가고 향락주의 다음에 어디로 가요?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세상이 허무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요 자살해버려요. 이해가 안 가잖아. 허무하기 때문에. 올라가 봤더니 돈을 가져봤더니 성공해봤더니
그래가지고 허무하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은 향락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말을 주의해야 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야 돼. 어느 정도의 말 조심해야 되는지 내 심중에 내 마음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음도.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여러분 솔로몬은요 40년 동안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왕 앞에 와서는 전부 다 어떤 말을 하겠어? 좋은 말 하겠지요. 그럼 왕은요 뭘 생각하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심중에. 마음의 심중에.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 말로도 나타나지만은 무엇으로 나타나? 얼굴로도 나타나는 거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했다. 천만의 말씀. 말을 안 했어도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신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잠자는 부부끼리 자는데도 부자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대. 부부가 한 말도. 왜? 부자는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야. 달란트야. 돈 버는 것도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투자하고. 이 사람들 달라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있어야 믿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부자의 돈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부자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대. 왜? 누가 듣고 계셔? 누가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에. 그러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두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권세자도 권세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자도 죽고 다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죽고 전부 다 해 아래서 누구든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허무하게 헛되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귀하고 값지게 살다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자유를 주고 나서 책임은 누가 져?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에 대한 책임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중에 다 계산해. 우리 음식 먹으면 끝나고 나서 계산해 안 계산해? 계산하잖아. 머리 하고 나면 끝에 계산해 안 계산해? 계산하죠? 해 안 해?
아주 계산해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양,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염소 다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다 계산하는 거예요. 믿어도 쭉쟁이 또 거기서 가려가지고 쭉쟁이 훅 들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딱 두 가지야. 우리가 영생인가 영벌인가. 살아있을 때는 다 똑같다니까. 살아있을 때는 염소하고 양하고 똑같이 낮에는 다 풀을 먹어. 저녁에는 염소는 따로 따뜻한 데다가, 양은 따뜻한 데, 양은 아무데나 털이 있으니까 추위를 안 타니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르는데 양은 어디다가? 오른편에다가, 염소는 왼편에다가. 염소는 뿌리 싸고 자꾸 찔러. 염소 옆에 가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찔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 찔러서. 염소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염소.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 다 풀을 똑같이 뜯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결산할 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에요. 신약은 옛 언약, 구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피를 흘려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도장은 안 찍어줬어. 믿으면 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예수님은 빛이어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 빛으로 사람한테 비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빛으로 비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 빛이 드러나면은 아주 숨기려고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리석게 우매한 자 평생은 이렇게 숨기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가룟 유다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이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